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인사해 봅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예수행전이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대부분의 90% 이상의 기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치료와 축복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13장 8절 없어요? 왜 없지? 히브리서 13장 8절 없어요? 죄송해요. 예, 방송사고네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옛날에 나와 있던 그 기적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지금도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없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들을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 교회 뒤쪽 편에 보면은 땅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런데 땅이 경사가 많이 져 있는 상태가 왜 그렇게 됐냐면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빗물이 그쪽으로 쓸려내려서 땅이 깎여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긴 했는데 그 경사면이 너무 급경사처럼 돼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풀이 하나도 안 내 있어서 한 집사님께서 이제 이 보온 덮개를 갖다가 덮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 보온 덮개를 사다가 덮으려고 이제 덮게 됐는데 그때 이제 비가 오게 돼서 급하게 우리 사모랑 저랑 그걸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됐죠. 하게 되다가 보니까 우리 사모가 잘못하다 보니까 이게 뒤로 이렇게 급경사다 보니까 발을 디딜 데가 없어서 밑으로 확 굴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수로에 확 떨어져 버렸는데 이 배수로 밑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흙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거기를 돋고 나서 떨어졌는데 다치지 않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남편이다 보니까 얼마나 그냥 마음이 쓰이겠어요? 그날 진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사모를 위로해 주세요. 기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제가 하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하나님 현금으로 위로해 주세요. 이 기도가 나온 거예요. 현금으로, 위로는 말로는 안 돼요. 현금으로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너무 웃겼어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혼자 웃는데. 그런데 다음날 우리 사모가 어떤 지갑을 하나 갖고 와요. 초록색 지갑인데 이 마이클 코어스라고 명품 브랜드라고요. 명품 브랜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지갑을 갖고 왔는데 자기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에요. 다른 집사님이 이거를 지갑을 줬다는 거예요. 지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돈이 10만 원이 들어있어요. 애기 엄마가 전화를 해봤는데 지갑에 10만 원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모님 쓰시라고 드린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랑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게 너무 분명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이죠. 지난 월요일 날 교회 앞에 있는 이 키보드 하나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나서 이제 고치러 가야 되는데 월요일 날 보통은 목회자들이 쉬는 날이잖아요. 쉬어야 되는데 차례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낮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고 이제 그걸 고치러 이제 낙원상가로 갈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갔다가 오는데 이래저래 여래저래 상황이 있어가지고 많이 바빴어요. 월요일 날이. 고치러 갔다가 신방 갔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막 힘들어하다가 그러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쉬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위로해 주세요.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위로해달라 그랬죠? 현금으로 위로해 주세요 말을 하니까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하고 나서 너무 웃겨가지고 웃기는데 다음날 또 어떤 분을 통해서 저한테 상품권을 2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 우리 사모랑 같이 될 때 받았으니까 사모를 다 줘야지 하고 다 물어줬죠. 줬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하나님 왜 위로 안 해주세요? 왜 위로 안 해주세요? 위로해 주시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마음이 이제 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미 위로해 줬다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 위로해 줬어요? 언제? 그랬더니 상품권 줬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니 하나님 현금으로 달라 그랬는데 왜 상품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 쓰라고 줬는데 왜 그러냐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둔하고 하둔해서 못 깨달았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다음에는 제가 잘 깨달을 수 있게 현금으로 주세요. 현금으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웃겨가지고 웃는데 저도 웃는데 또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이 웃으시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밤새 웃으면서 막 기도가 나오는데 자 이번 주 우리 어저께가 여름 성경학교 했어요. 우리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를 이번에 3주를 걸쳐서 토요일 이렇게 3번을 결쳐서 하게 됐는데 이 토요일을 함께 모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할 일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컵밥이랑 라면이랑 컵라면을 사가지고 우리 같이 모여서 먹고 또 전도하러 가자 이렇게 해서 모이게 됐는데 여러 가지 비용들을 많이 써가지고 제가 이제 돈이 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시라고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사무를 통해서 목사님 이거 누가 주셨는데 목사님 쓰시라고 주신 것 같아요. 저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알고 보니 10만 원이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이 작은 손길 하나하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왜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적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깨닫고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쓰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육신의 모습으로 이 생각과 마음이 이게 덮여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육신의 모습으로 이게 덮여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마귀가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가라지를 막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니까 이 베데스다 이 옆에 있는 연못에 이 못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가 물을 딱 동하게 하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 그 물속에 뚝 들어가기만 하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도 낫게 된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전설. 할렐루야.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가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거기 뛰어 들어가 버리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못 나왔다고 한탄했던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좀 새롭게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실제적으로 우리와 삶에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그럼 제일 먼저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 주는 말씀을 한번 봐볼게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은혜의 못,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집. 이 베데스다라는 이 은혜의 집의 못을 겪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가게 되냐면 지금 본문 말씀의 2절에는요 2절 3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힘든 모습들이 있는데 자 우리 이 예루살렘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양문을 통과해서야만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라는 못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딜 통과해서? 양문이요. 자 그러면 양문이 뭔지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양의 문이라. 누가 양의 문이시래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꼬듯 따라합시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는데요? 구원받고 따라합시다. 들어가며 나오며 뭘 받게 된대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이 풍성한 양식과 음식들을 여러 가지 은혜들을 공급받고 살게 된다는 게 이게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최수연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은 중국에 있는 열방 중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에 이 교장 선생님이세요. 국제 열방 고등학교 중학교. 근데 이분이 원래는 선교사님이 아니시고 남편이 최하진이라는 선교사님이신데, 남편 선교사님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어쩌다 선교사가 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그냥 사업을 하시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버시는 분이세요. 많이 버니까 이 아내분에게 돈을 갖다 주니까 막 한 달에도 몇 억씩 갖다 주니까 이 아내분이 그 돈으로 쇼핑하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네루라는 이 백화점에 VIP 고객이라 가지고 이분이 가는 곳마다 카드를 긁으면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 대접받는 분위기, 돈 쓰는 재미, 명품 사다하는 이런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헷가닥 돌아서 왔어요. 여보, 나 이제 선교사가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가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선교사야? 당신 돈 많이 벌지, 직장 좋지, 당신이 못하는 게 뭐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선교사를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난 선교사를 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나 그럼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당신하고 안 살아. 그랬더니 나 이혼해도 선교사 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럼 당신 따라가야지. 어쩔 수 없지, 나도 예수 믿는 집사인데 하나님이 부르신다는데 어쩔 수 없이 가야지 하고 따라가게 됐어요. 따라가려고 하는데, 자, 이분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 하냐면 밥을 하면서 쌀을 씻는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를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싹 끌어안는 느낌이 들어요. 쳐다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알고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리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아,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데 눈물 펑펑 쏟으면서 주님 제가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가요. 내가 하필 쌀을 씻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네? 왜 그런 걸까 고민하다가 아, 선교지 가서 나보고 밥하러 가시는구나 이걸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 남편 집사님을 선교사님을 따라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밥을 열심히 해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대접을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말씀 교육받고 훈련되니까 이 청년들이 말씀에 훈련이 되니까 중국에서 정말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막 영적인 가정교회를 일으키고 지하교회를 일으키고 이런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통해 그 나라는 제자들이. 할렐루야. 결국에는요, 이 최수연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중국에다가 중국 열방 국제 중고등학교 이걸 딱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지금도 쓰임 받고 있다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축복은 뭐냐면요, 돈 많이 버는 게 축복 아니더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자,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구가 있냐면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수많은 병자들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 이 사람들은요, 그 전설 하나를 믿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믿고요? 전설 하나 믿고. 여러분, 이 미신을 믿는 그 믿음과 예수를 믿는 믿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고, 미신은 그냥 비나이다 신랑이니까 비나이다, 이게 미신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요, 안타깝게 자기 병을 고침받기 위해 그 하나, 미신 하나 딱 믿으려고 그 믿고 좀 치료받고 싶어서 거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미신이나 그런 인본주의를 따라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입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뭘 멸시하고 있어요? 지혜와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요. 할렐루야. 우리 잠언 14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하 중에, 따라합시다. 미련한 자는 뭘 심상히 여긴대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의식하고 있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겨요. 심상히 여긴다,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니까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돼. 또 죄를 또 지러 가요. 여러분, 이 죄가 나중에는 습관적인 죄로 변해요. 습관적인 죄. 어떤 죄로요? 습관이에요. 자꾸 죄를 습관적으로 지어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22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요, 사람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습관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이게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습관인 거예요. 할렐루야. 미련한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외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따라합시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나.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 어떤 것이래요? 후반부 보시면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를 어떻게 빠지게 하신대요?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마을에 다 쓰러져가는 흉가가 하나가 있었어요. 두 젊은이가 그 마을로 지나가고 있는데, 이 마을이 작은 마을이라 여관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해가지고 저희들 좀 재워주세요. 좀 재워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는 재울 수가 없어요. 외부인들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해서 그 작은 마을 사람들이 이 두 명의 젊은이를 안타깝게 그냥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명이 참 한 명의 이 인자하신 분이 이 두 명의 이 사람에게 이 조언을 해줘요. 저기 마을 저 옆에 보시면 다 쓰러져가는 흉가가 하나 있는데 그 흉가는 잘만은 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거기는 귀신이 살고 있어요. 귀신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전설. 자, 두 명의 젊은이가 거기를 가기 시작합니다. 가는데 한 젊은이는 나는 귀신 안 믿어 막 가고 있는데, 한 젊은이는 불안한 거예요. 막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있는데 드디어 흉가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 젊은이는 그냥 막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젊은이는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야, 왜 그래? 같이 가자. 그랬더니 무서워. 귀신이 들어오면 어떡해? 이래요. 그러니까 한 젊은이는 그럼 넌 들어오지 마 하더니 혼자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서 있는데 자기도 무섭잖아요. 한참 있다가 날이 어둑해지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하고 막 뛰어 들어가는데 문을 딱 열으려고 쓴 순간에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거 귀신 장난이다. 장난이다는데 귀신이다 하니까 반대쪽에서 또 귀신이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이다 문 열어봤는데 귀신이다 계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안쪽에 있는 그 젊은이가 문 열리는 걸 보고 잽싸게 문고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귀신 못 들어오게. 그래서 밖에 쪽에서는 잡아당기려고 문 열려고 하는데 안 밀리고, 반쪽에서는 또 안 당기게 하려고 반대쪽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한쪽에서 또 귀신이다 하니까 이게 똑같이 또 귀신이다 이러고 밤새도록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라는 게 어리석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씀의 근거로 믿고 살아가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비나이다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정할 때, 자, 이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정할 때 신명기 28장 6절 이하에 보시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 사람을 세상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 성취가 돼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나라예요. 아닌가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중국만 해도 막 41도 넘어가는 데가 있고 이미 아프리카는 50도가 넘어갔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잠언 5장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따라합시다.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좀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아기 때는요, 똥 싸고 오줌 싸고 이거 자체만으로 예뻐요. 맞죠?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아기 때 세상에 똥을 뿌직 싸면 아이고 예쁘다. 그죠? 우리 딸이 똥을 뿌직 싸면 아이고 예쁘다. 이래요. 아기 때는 다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똥도 그냥 황금똥을 쌌네 하면서 되게 좋아요. 그죠? 그런데 장성한 30대가 바지에 똥을 뿌직 싸고 엄마 나 예뻐 이러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다들 아시겠죠?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지금부터는요, 병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간다고,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원망불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병의 원인들에 대해서 많이 있어요. 한번 봐볼게요. 빌립보서 2장 30절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일을 무리하게 하고 자기 몸을 안 돌보면 하나님 일 열심히 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똑같이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뭐 귀신 역사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볼게요. 요한복음 5장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따라합시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 하지 말래요? 죄 때문에 당하는 병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죄를 딱 끊어지면 그 병들이 낫게 되어져요. 다음 말씀 마가복음 9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따라합시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누구 때문에 병이 걸린 거예요? 귀신 역사로 말도 못하고 귀도 막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병이 내가 무리할 수도 있지만 죄 때문에 당하는 것도 있고 귀신 역사로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한 병이래요? 이 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있는 병도 있대요. 그러니까 병 걸린 사람한테 죄 때문이야, 귀신 역사야, 당신 똑바로 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병 걸린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세요. 왜냐면 로마서 13장 7절 이하에 보시면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우리가 울어줄 수 있고 같이 화평해 줄 수 있고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판단 정지한다면 그건 교회 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인사합시다. 위로할 수 있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병자가 고침받는 그런 비결을 한번 알아볼게요.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따라합시다.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주님은 보시고 아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병도 주님이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주님이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주님 다 보시고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럴 때 주님을 우리가 맞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누구를 깨우러 가요? 나사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읽은 말씀에 잠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솔직히는 죽은 거죠. 죽은 사람 주님이 살리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직접 찾아가야 살아나더라고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누구의 배에 타신 거예요? 시몬이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의 배에 타러 주님이 직접 가신 거예요. 말씀 전하시고 기쁜 대로 내려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아라 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주님은 이미 다 여러분들의 형편과 어려움들을 아시고 찾아가신다니까요. 자,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하신대요? 두드리신대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막 두드리고 계세요. 은혜의 기름 부으심으로 막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래요?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연다는 건 내가 주님께 돌이키는 걸 의미해요.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주님 우리와 함께 살게 되시는 거예요. 새만양병원이라는 병원장인 박상은이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디에 합격했냐면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어요. 여러분, 서울대 의대 합격하면은 좀 교만할 만하죠? 그죠? 교만해지셨어요. 난 이제 서울대 의대 합격생이니 난 앞으로 잘 나갈 거야 이러면서 으쓱으쓱 하다가 보니 안타깝게 친구들과 놀고 세상 즐길 거리를 즐기러 다니고 막 술 마시러 다니고 뭐 세상적인 쾌락들을 즐기러 막 쫓아다니고 교회와 멀어졌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주의 종과 성도들의 은혜요. 셋째는 부모님의 은혜요. 여러분,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로서 이렇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잘 되면 자기 탓이에요.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 남 탓, 목사님 탓, 교회 탓. 그렇죠? 이분이 교만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탕자,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탕자 나오잖아요. 탕자 어떻게 되죠? 다 망의 거지가 돼버리죠. 자, 이분이요, 환난을 겪기 시작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나냐면 비늘 같은 껍데기가 나기 시작해요. 껍데기. 근데 그 비늘 껍데기를 벗기면 거기서 피가 콸콸콸 나오고 이 병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이 서울에 있는 수많은 병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도대체 이 피부가 무슨 피부입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극성 아토피염. 끝이에요. 치료의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우면 대부분 다 뭐합니까? 탕자가 괴로울 때 뭐 하게 됐죠? 보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께 안 돌이킨 사람들은 아직까지 살만하니까 그래요. 보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래야 되는데 이제 이분이 그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교회 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을 딱 보니까 탕자가 나와요. 이 탕자가 자기구나. 말씀으로 자기를 막 때려치는데 하나님 잘못했어. 내가 탕자군요. 내가 탕자군요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물 펑펑 쏟는데요. 펑펑 쏟는데 그때 갑자기 비늘이 저절로 벗겨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한 달을 울었어요. 한 달을 울었어요. 한 달 오니까 온몸의 비늘이 싹 하나님 치료해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달 내내 새벽기도 나 울고, 한 달 내내 수예배 금요일에 나 울고, 한 달 내내 하나님께 나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의 심령을 회복시켜 버리니까.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어떻게 될까요?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잖아요. 이게 은혜가 임하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은혜가 막혀버리면 나머지가 다 막혀버려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예배 나와라, 새벽기도 나와라, 수예배 금예배 나와라. 왜 그러냐면 은혜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요 이 두 번째 비교를 볼게요.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본문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낫고자 하십니까? 인사해 볼까요? 낫기 원하십니까? 치료받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주님은요 우리의 뭘 아시냐면 마음을 살피시더라고요. 마음. 볼게요. 시편 138편 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따라해 볼까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따라합시다. 멀리서도 누구를 알고 계신데요? 교만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내냐면 불뱀 보내요. 불뱀. 근데 불뱀 보는 거야. 주님이, 이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모세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장대에다가 놋뱀 만들어라. 그걸 쳐다본즉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시는데 이 놋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어요. 놋뱀이. 여러분,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면 산다고 했는데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안 쳐다봐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 이제 치료받기 원하면, 회복되기 원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 원하면 이제 이 고집을 버려야 돼요.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은 이만큼인데 솔직히 우리는 믿음이 없잖아요. 저도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저 믿음 없는 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저를 끌어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 바디메오 사건 다들 알고 계시죠? 맹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국내 처음으로 언어 장애인 교수님이 되신 분이 계시는데 이상윤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33살에 생존 확률 10% 미만인 그 생각동암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이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앞면부터 머리로 이 암이 침투해서 이빨까지 침투해요. 생각동암. 그래서 이 암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치료 방법이 어떤 거냐면 안에는 이 광대뼈라 그러죠. 이거를 광대뼈를 제거해요. 잘라버려요. 잇몸을 잘라버려요. 암을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에서 떠나사니까 그때 하나님께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수술을 했어요. 수술했더니 여기가 잇몸이 없으니까 입이, 아시죠? 잇몸이 없으니까 여기 광대뼈가 없으니까 앞면이 함몰돼 버렸어요. 이렇게 함몰. 그런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암의 진행이 멈추질 않습니다. 당신은 곧 있으면 죽습니다. 라는 사형 선고를 들은 거예요. 이렇게 수술했는데. 여러분, 이때서야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때 기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이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너무, 이 돌이킨다는 건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사사기 2장에 보시면요 복임이라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복임이 어디냐면 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꾸중들었어요. 너희들은 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 사람들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고 있느냐? 막 꾸짖었어요. 하나님 천사가 직접 와서.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하고 울고 끝나요. 그걸 복임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분도 하나님께 울고 나서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돌이키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돌이키겠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하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번에 병을 진행을 멈춰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상악동암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요, 입이 없고 안면이 함몰됐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이 안면 근육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말을 수화로 해요. 99%가 다 수화로 해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한 건데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달리다굼, 아시죠? 달리다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굼 얘기를 듣고 주님이 나보고 이제 회복시키시는구나 해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나서 말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이 안면이 함몰되고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잖아요. 말을 하는데 여기서 피가 줄줄 나와요. 피가. 이걸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피가 줄줄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날 달리다고 하셨으니까 나보고 일어나라고 하셨으니까 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야 하면서 이걸 보초를 억지로 입에다 보초를 딱 끼고 억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을 할 수 있게 입의 근육을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하시는데 국립부경대학교라는 대학교, 전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국립부경대라는 거, 국립이라는 거 보니까 좋은 학교잖아요. 이 학교에서 이분이 지금 교수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지금 현재 하나님이 이분을 이제 나환자촌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있는 그 일로 하나님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있게 되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치료받고 싶은 사람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돌이킨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비결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따라합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따라합시다. 불가능한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선포 한마디에 일어났다는 건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의 믿음에 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시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죠.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라 하는데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자,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래요. 근데 마르다가 죽은 지가 며칠 됐대요? 나흘은 며칠일까요? 4일이잖아요. 사흘 된 그 시체가 썩어 부패가 됐는데 돌을 옮겨 놓으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야,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말하는 것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 16절을 보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자, 오병이어를 제자들에게 줬죠.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한테 떼어서 나눠주라 그래요. 이걸 막 떼서 주는데 떼서 줄 때마다 막 불어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도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순종하라 그래요.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땐 가능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눈으로 바라볼 땐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걸 보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과 치유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행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